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먼저 우리의 삶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하며 끝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그 행함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바울 이후 당시 땅끝까지라고 엮였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바울은 또 사역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 전한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계속 똑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두 가지가 선포될 때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적 변화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함으로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의 말씀인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간 로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더 많지만, 이 정도만 봐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의 꿈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또한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바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본다면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한반도의 땅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휴전선을 기점으로요,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똑똑한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기본이 되는 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멕시코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면 미국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과 멕시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며 다스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속한 나라와 다스리는 사람이 다르니 그 삶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법으로라도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완전히 새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흑암과 권세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며, 그렇게 나라가 옮겨진 것을 죄사함, 구속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바울이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속함과 구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갇혀 거기서 끝을 맺고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 죄사함과 구속과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어쩌면 이 도전과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있을 정도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분명한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혹은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었지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요, 이 애굽에서의 해방과 광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광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광복은 단순하게 민족적 광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애굽에서 보았던 삶의 패턴으로 그리워하면서 살았고, 애굽에서 섬겨왔던 우상을 또다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보세요, 분명 위치적으로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복을 얻은 것이 분명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광복을, 영적으로는 여전히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분명 위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삶의 패턴은,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 우리의 삶의 생각은 여전히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살고 그것만을 기도해, 그것만을 구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위해 구하라고 주신 말씀인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럼 그때 우리가 신분이 신청되고 진행되는 법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요? 맞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요 정말로 영적으로 해방과 광복을 얻었다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먹고 마심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곧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을 놓고 간구하고 있다면 위치적으로는 광복과 해방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광복과 해방을 얻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음이 가장 큰 증거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도전하기는 우리가 위치만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도 해방되며 영적으로도 광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눌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나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바울은 31절에서 단 두 가지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이 나누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증거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유일한 구주로 붙드시고 영접하셔야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고 어둠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은혜를 누려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 또한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주여,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며 그 고백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삶의 주저가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난 시간 동안 사도행전 묵상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또 내일부터 새로운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시간 동안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사라지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